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인사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널리 많이 전파가 됐더라고요. 그런 인사법이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유명해서 이제 많이 교회에서 이 인사법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러면 형량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당신은 무기징역이야. 당신은 10년형이야. 이래야 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잘 드리고 애찬실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석방이야. 이래서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토부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이 안 되죠. 고난이 오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결국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없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 꽃길만 가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부르셔서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을 크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16장에 넘어가면 애굽 여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여인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이삭은 빨리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이, 특히 이스마엘이 매일 보면 내 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데도 성경에 보면 사라가 본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라가 본즉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노는데도 조롱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중간에서 갈등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늘 문제는 인간이 일으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물과 떡을 조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서 어깨에 메고 브엘세바 광야로 내보내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과 떡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떡 조금과 물 조금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 눈앞에서 죽게 되어져 있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아서 날아갈 수 있는 한 300m 거리에 아들을 두고서 엄마 하갈은 여기서 우는 거예요. 아들을 차마 이 앞에서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그냥 서로 아들도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화살 한바탕 거리,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삶이에요. 제가 1978년도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저희 형님이 중학교였고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제 밑에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있었었는데 저희 집이 어느 날 그 동네에서 탤런트 하시는 그 어떤 배우의 집이 가장 큰 저택 같은 집이었고 두 번째로 큰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4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그 맨 꼭대기층을 저희가 쓰고 1, 2, 3층을 다 세를 내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건물주의 자녀예요. 근데 어느 날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 아주 작은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쌀이 모자라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쌀이 많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흰 쌀밥에다가 보리를 섞어서 먹는 운동이 있었어요. 혼식 운동. 그리고 분식 운동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저에게 어머니가 어느 날은 누나와 또 저희 형에게는 분식 빵과 우유를 싸주셨는데 저에게는 싸주시지 못한 거예요.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학교에 가 있어. 엄마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선생님께서 혼식분식 검사를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책상에만 빵과 우유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민망하셨는지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데 저는 이렇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오셨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태야, 영태야. 나가봤더니 어머니께서 가지고 온 점심은 빵과 우유가 아니라 요즘은 추억의 먹거리가 된 호떡이었어요.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깨를 넣어서 꾹 눌러서. 근데 그 봉지 바깥에 기름기가 막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책상 위에다 그것을 펼쳐놓고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서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그만 그걸 버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꼭 학교 다녀오면 안아주시면서 학교 잘 다녀왔니? 무슨 일 없었니? 이렇게 늘 물으셨던 분인데 제가 학교 파하고 집에 갔더니 그날따라 어머님이 저를 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시고 계신 뒷모습만 보이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희 어머님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뒷모습이었어요. 오늘 점심 잘 먹었니? 근데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고 얼버무렸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녀에게 빵과 우유조차도 먹일 수 없었던 저희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이 하갈이 경험했었던 화살 한바탕의 거리죠. 모든 인간은 다 이러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샘물을 발견해서 샘물을 마시게 하죠. 그 이후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절망하면 있던 것도 보이지 않아요. 샘물은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기 주셨었을 때 샘물도 발견하고 길도 발견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과 같은 그 실존적인 삶에서 훗날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은 떡과 물로 지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과 떡으로 광야의 인생길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광야의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하며 이기며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가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한테 다 고난이 있다는 거네? 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왜 그런 광야가 왔나? 그리스도인은 이 광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좀 궁금해졌어요. 오늘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속초에 가서 회 한 사라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려면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겠죠. 이제 한참 가다가 우리의 목적지가 속초인데 거기서 맛있는 회를 먹고 바다를 구경하는 것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원주 정도에서 빠져서 막국수를 먹고 말았어요. 그 원주에 빠져나올 때 고속도로에 늘 있는 표지판이 엑싯이라고 하는 EXIT, 비상구, 출구 이런 뜻이에요. 빠져나온 거거든요. 빠져나와서 맛없는 막국수를 먹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엑싯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출구 비상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왔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저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에게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거죠.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실존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엑싯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파생된 단어가 존재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그지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거기서 다 나와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었던 물, 떡, 이거 조금 늘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광야는, 이 실존의 광야는 결국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그래서 끝까지 그 목표점에 갈 때에만 이 광야의 길을 우리들이 잘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물과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구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